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며 저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다짐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을 찬양대를 통해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며 닫혀졌던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이제 그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미나의 삼형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시골에서 삼형제가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 시골을 떠나서 우리들도 도회지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약속을 하고 삼형제가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들이 시골을 떠나서 도회지 입구에 가보니까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형제들은 의논합니다. 어느 길을 갈까? 우리 삼형제가 똑같은 길을 갈까? 그러던 중에 서로 나누어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른 길을 가고, 그리고 둘째는 중앙의 길을 가고, 셋째는 좌편의 길을 따라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헤어집니다. 시간이 수십 년 흘렀어요. 어느 한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주인에게 많은 손상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는 가게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끌고 가게에 와서 보니까 강도와 가게 주인은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형제였습니다. 이 두 형제가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강도와 그리고 가게 주인으로 만나서 어디에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형제를 앞에 세워두고 재판하는 재판관도 역시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형제입니다. 수십 년 전에 한 시골에서 한 집에서 다투면서 사이좋게 지냈던 형제들이 수십 년 후에 한 사람은 판사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강도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가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해답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던 이들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도회지로 가서 무엇을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어떻게 달려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B2D라고요, 영어로. B는 뭐냐 하면은 벌써 태어나는 탄생이고, D는 데드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와 D의 사이의 단어가 C입니다. C는 초이스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 선택한 것 중에 무슨 선택이 잘못되었고 무슨 선택이 잘 되어갔고 나는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인생의 삶 속에 가장 멋진 선택을 하였다. 그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의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죄인의 개수의 자리에 갈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가장 큰 헤세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선택을 두고 두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오르바의 선택과 루스의 선택과 그리고 나오미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고 루스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고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를 같이 설교에 접목시키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은 제외합니다. 간단히 거치면서 오늘 루스의 선택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루스의 선택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혈통을 따라 올라가 보면 가장 부끄러운 혈통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죄악의 도성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죄가 관영하고 우상 숭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그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모두가 죽은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 롯이 탈출을 해서 그때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게 모압 족속이고 그리고 모압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부끄러운 혈통 속에 오늘 룻은 있습니다. 그런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의 우상을 떠나서 그런 나라를 잃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그 길이 힘든 길이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을 선택한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 룻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오미는 철저하게 육신의 양식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두고 흉년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멀리 가되 정말 멀리 가버립니다. 그런 룻이 그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지요. 그때서야 들리기를 6절의 말씀 보면은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떠났던 그곳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 말 듣고 모압에서 있던 그 자리를 떠나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여기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너무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베들레헴에 또 먹고 살기가 좋다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선택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럼 오르바의 선택을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동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권하는 대로 그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다시금 모압으로 우상의 나라로 우상의 도시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세계로 그는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가운데 가장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오르바예요. 오르바의 결과는 우리가 더 다룰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나서 모압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더불어 결혼까지 시키고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모압으로 내려온 이 길은 잘못된 길이고, 보아스도 베들레헴에 사고 지금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흉년 속에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굶주림을 참고 있는데, 떠나지 말아야 될 우리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다니 양심의 가책도 신앙적으로 많이 느꼈겠죠. 그런 생각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가차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나오미가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길에 두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 두 며느리와 같이 빈손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권합니다. 진정한 나오미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모압 땅에서 금오서 신을 섬기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보다도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같이 동행하는 것도 좋은 일일 텐데, 극구 나오미는 인간의 편에 서버립니다. 젊은데 다시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요. 그 근거에 그대로 여기에 며느리는 떠나버리죠. 근데 룻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실패의 삶 속에 다시금 어디를 생각했느냐? 베들레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의 삶보다는 베들레헴의 삶을 찾아야 되고, 모압 땅에서 금오서 신을 섬기는 이 사회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의 그곳이 더 좋은 곳이고, 실패의 연속 속에 이 땅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비난이 다가올지라도 신앙의 실패, 인생의 삶의 실패라 내가 그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 순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제가 나오미를 그리고 룻기를 말씀하면서 늘 탕자하고 연결시킵니다. 탕자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부잣집에서 자란 아들입니까? 그에게 먼 나라를 가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그가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실패하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으면서 살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탕자에게 그런 자리가,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어요? 가장 실패한 자리,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지혜, 그것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둘째 아들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그럼에도 불안하지만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오르바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내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주의를 선택한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올라가 본들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므온학교에서 나오미는 재산도 하나 없습니다. 먹고 살 것부터 걱정해야 되고,
이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봉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는 방법은 현실로 돌아가는 길. 그게 쉬운 길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그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신앙의 은혜도 상실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선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두 며느리 동서간에 이 한순간에 선택이 완전히 갈라버려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 룻은 그 나오미를 붙들고 쫓았더라.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둘로 해석이 됩니다.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들고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고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들고 아니 늘어져 버린다. 따라가면서 시어머니에게 그가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어머니를 놓칠 수 없다. 시어머니의 다리를 걸어가는 다리를 아예 부둥켜 안고 들어누워 길가에 들어누워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붙쫓았다는 단어가요. 나오미와 룻은 절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밀착되어 있다. 떨어지면 엄청난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나오미도 룻을 붙들었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 이 14절 한 절에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룻기를 시작할 때는 5편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4장을. 그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만남이거든요. 근데 1장을 갖고 벌써 제가 3번째 설교를 하니까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룻과 그리고 오르바와 나오미의 선택을 삼각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오늘 책의 제목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과 상상에 맡기고 룻에 대한 말씀만을 같이 합니다. 15절 오늘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룻이 이제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여기 단어 강권하지 마소서. 이 말이 아주 룻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는 인간 대 인간, 인륜이라고 인간끼리 사람끼리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있고 자세가 있다면 하나는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이 우리에게 맺어준 그 관계를 절대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 룻의 고백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룻의 마음도 있고요. 시모를 생각하는 효부의 마음도 있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도 있고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너도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룻의 결심은 아주 굳혀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로 근거하든지 나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이 결단이 룻에게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순서라는 뜻으로 임금과 신하 그리고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룻은 10년 동안 시모 나오미를 만났는데 그 시모가 실패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눈물 지었을까요?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민아 목사가 김한길 씨와 사이에 태어난 유진이라는 그 아들을 잃고 3년 동안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고 그렇게 울고 울어도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이 다 소화가 안 되고 그 아들을 잊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의 모압의 삶은 남편 생각에 울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자식에 대한 한을 품고 울고 눈물의 삶을 살았는데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룻의 마음은 저 어른이 저러다 죽으면 어떨까? 저 어른이 이방 땅에서 그냥 늙어서 다시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룻의 마음, 그런 나오미가 자신에게 끼친 신앙에 대한 그 신앙심을 얼마나 본받았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따라갈까요? 나오미와 룻은 이방인 만남 속에서도 얼마나 시모에게 룻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고부간에 정이 있었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함께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많은 며느리들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안 가겠다. 시어머니 교회 가면 나도 교회 안 가고 시어머니 천국 가면 나는 천국에 안 가겠다. 고부 갈등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런 우리가 들려지는 말 가운데서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은 어쩌면은 10년 동안에 시모와 며느리 사이에 고부 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어떤 신앙을 심어주었기에 어떤 인격의 덕을 며느리에게 보였기에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런 존경심과 효부심과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형제 사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부부간에도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혼이 없어요. 갈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정해준 도리예요. 이걸 깨뜨리는 것은 인간의 윤리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룻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자기 시모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룻의 그 신앙심과 그가 가진 인격의 모습은 인륜이라는 것과 천륜이라는 것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단단히 메어졌고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붙잡았더라, 붙쫓았더라.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주보에 나오죠.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최고의 효부는 룻이 아닌가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최고의 바보예요. 최고의 바보. 어느 며느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도 없는데 어떤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고 그런 시모를 모시고 살아가려고 따라가는 며느리가 있겠는가? 일본의 스쿠바 대학의 무라카미 카오조 교수는 바보는 신의 선물이다. 바보는 신의 선물.
책을 썼습니다. 대학교 교수가요. 바보는 신의 선물이다. 이 누스의 행동을 보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그 바보 누스이 선택한 것은 신의 선물이다. 어쩌면 그렇게 접목될 수 있을까요? 누스의 그 바보의 선택은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해피엔딩 중에서도 이만큼 더 좋은 신앙의 축복의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면서 그가 보여주는 삶은 비참하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살아야 될 집도 없습니다. 룻은 올라가서 피곤을 풀고 좀 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올라가자마자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난 뒤에 보리삭을 줍는 것이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 보리삭을 주워와서 그것을 찍어서 시모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시모는 늙어가지요. 돈도 없지요. 유산도 없지요. 그런데 따라온 이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그는 오자마자 들에 나가서 보리삭을 줍고 그것을 찍어서 밥을 만들어 시모를 대접하는 그 삶. 보리삭 주우면 오늘로 수속합니다. 내일 살아갈 일이 또 걱정이에요. 모레 살아갈 일이 또 걱정이에요. 살독에 살을 두고 냉장고에 반찬을 두고 그렇게 이틀 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끼 한 끼의 삶도 힘든데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평원망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후회도 안 합니다. 바보처럼 행동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 룻의 길에 그는 바보 인생일지라도 바보는 신의 선물이다. 그 룻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헤세드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최고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은혜예요. 그 바보 이방 여인 하나도 세상적으로 계산되면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현실로 자기의 삶을 따라가야 될 이 룻이 보여주는 그 인생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고의 바보의 행동인데 그 바보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룻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룻의 선택은 참 좋은 선택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르바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시모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다해야 될 그 도리만을 생각하고 그게 가장 자신이 걸어가야 될 효부임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감당함으로 하여금 선택된 이 바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주셨다. 두 번째, 룻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을 선택합니다. 룻은 지금까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모압 땅에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모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누구냐면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라고 하죠. 그 아이를 죽여서 불에 태우고 그 몸을 신전에 바치고 거기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이미 익히 길들여진 룻입니다. 그런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혜인지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은커녕 베들레헴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전해주는, 나오미가 전해주는 그 신앙,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는 빠져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모압에 섬기는 그모스 신이 내가 섬겨와 봤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서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서민 의식만 들어도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님 섬기는 그모스 신을, 부모님 살고 있는 모압 땅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 신앙 하나 가지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늙고 힘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보리삭을 주어서 먹여 봉양해야 될 그런 시모입니다.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진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상과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신앙만을 붙들고 가겠다, 그 믿음으로 그는 시모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팔다리를 들고 늘어지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마지막 룻이 선택한 결과는 해피엔딩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졌고 얼마나 그에게 복된 삶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스쿠바 대학 무라카미 카오즈 교수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는 신의 선물이다. 여기에 꼭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룻이에요. 마침내 룻에게는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아들을 만나서 남편으로 삼았던 것보다 뒤에 나옵니다. 계대 결혼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룻은 최고의 좋은 신랑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아들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아들 다윗을 낳습니다. 유다지파의 최고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면서 룻이 누리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광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룻은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세상에서 한 불러보지 못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우리 성도님들, 왜 주를 떠납니까?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이 장차 내가 인생의 삶 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 초이스 중에 최고의 선택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고 세상의 무엇임 다 벗어버리고 영광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나팔소리 나의 이름 부를 그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마지막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 룻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 좁은 길을 힘써 나아갔다. 룻은 비전도 꿈도 없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길이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이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의 앞에 남은 것은 이제 죽음입니다. 많은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가장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 땅에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의 나의 자화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누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누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